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참으로 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혼란 속에서 우리는 영웅들을 떠올리게 되고, 저는 그 영웅으로 오랜만에 이순신 장군을 떠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을 찾던 중에 1597년을 기록한 난중 일기 속 이순신 장군은 제가 알고 있던 모습과는, 또 기대하고 있었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1597년 그 해에는 배 12척으로 일본군의 배 133척을 막아낸 전 세계 해군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전설적인 전쟁이라고 불리는 명량대첩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 개인에게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임금에 의해서 파면당하고, 그 과정에서 고문도 당하고, 또 백인 종군도 하고, 심지어 그의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무엇보다 그 슬픔의 정점에는 이순신 장군에게 복수하기 위해 일본군이 고향으로 쳐들어와서는 가장 사랑했다고 전해지는 막내 아들을 죽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후에 이순신 장군은 고향에서 온 편지에 두 글자, 통곡이라는 글자가 적혀있는 그 편지 겉봉투를 보고 이미 그 편지를 받을 때부터 무슨 내용인지 마음에 짐작이 돼서 손과 발을 벌벌 떨면서 그 편지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심장은 오그라드는 것 같고 벌벌 떠는 그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참 저에게는 상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열어서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날, 그날 밤에 그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영웅이라 불리는 사람들한테도 수없이 찾아오는 위기 앞에 그 위대하신 영웅들도 무너집니다. 문제는 개인만 아니라 공동체도 그렇다는 겁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위기 속에 겉과 속이 모두 뭉개져서 막막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에도 외면과 내면이 모두 흔들리는 상태의 한 남자와 그 남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그들의 상황은 무엇이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참으로 어려운 일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5장은 사실 34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장입니다. 창세기 34장에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내면과 외면이 가장 처절하게 부서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발목을 잡은 자라는 뜻의 야곱의 인생은 사실 그의 이름처럼 그렇게 순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형과 가족을 속이고 쫓깁니다. 도망쳐서는 잘 살아야 되는데 외삼촌 라반과 다투고 또 속고 그에게 쫓기기까지 합니다. 남의 발목을 잡고 쫓기면서 그는 늘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를 아주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칠 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에서, 라반이 쫓아올 때는 길르앗에서,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를 마주할 때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브니엘에서, 하나님은 늘 두려움에 잠긴 그를 외면치 않으시고 심지어 그에게 지기까지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불안과 걱정 속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성경은 그에게 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뿐만 아니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만난 모든 인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걱정과 두려움 속에 너가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은혜를 경험한 야곱이 지금 있는 곳이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곳입니다. 지금 그는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야곱은 끝도 없이 밀려오는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먼저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아들들에게 모욕을 당합니다. 심지어 거기까지만 해도 마음이 참 무너질 텐데, 심지어 그 아들과 아버지가 그에게 찾아와서 하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값을 치를 테니 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달라.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순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혼란 속에 있는 야곱에게 이번에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시므온과 레위, 첫째와 둘째가 아버지의 두려움, 아버지 상태를 모르는지 꾀를 부려서는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이고, 심지어 새 번역 성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 자기들이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뒤져서 재물을 훔치고,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노략질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심지어 그 집에 들어가서까지 그 집에 있는 재산들을 다 가지고 나오는 약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34장 31절, 34장 마지막 절에 그 두 아들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의 누이가 몸을 파는 여인에 취급받았는데 우리가 참는 게 옳습니까? 옳습니까? 여러분, 이 표현 잘 봐야 되는 게, 여기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아버지의 딸이란 표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누이가. 이 표현만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야곱의 자격도 사라졌구나. 그렇다면 오늘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세겜 땅에서 야곱은 위기를 겪고 있는가? 저명한 신학자인 윌터 브루그만은 이 세겜이라는 공간이 언약과 위기가 교체하는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겜이란 땅은 사실 그 전에 아브라함도 들린 적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지만 야곱은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세겜이란 땅 자체의 문제보다는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있습니다.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 땅부터 헤브론까지 인도하실 때 그도 거하는 곳마다 그의 장막을 피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그런 뒤에 그곳을 주님께 바쳤고, 그리고 떠나면서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에게 주신 땅 헤브론에서만 거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가족이 있는 땅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지금 그 땅 세겜을 자기 스스로 사고 자기가 살겠다고 결정하고 거기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그가 거기에 제단을 쌓았답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에헬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걸 봤을 때 여전히 그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주신 이름인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이었습니다. 즉 지난 환난 속에서 은혜를 겪었던 그의 삶의 중심은 여전히 자신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에 언약이 아닌 위기가 찾아옵니다. 창세기 34장은 위기의 마침표를 우리가 옳지 않느냐 하는 아들의 질문에 대한 야곱의 침묵으로 맺습니다. 야곱의 침묵은 내 삶의 중심이 내가 되어서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시 밀려오는 위기, 불안, 걱정,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1, 2부 예배 때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불화살이 불처럼 번지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디나,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그 공동체, 그리고 거기에 찾아오는 침묵. 그리고 성경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장에서 이어지는 35장 1절의 주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라반을 피해 도망치고 형을 피해 도망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에 응답받은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야곱은 세겜의 땅을 샀다고 합니다. 성경은 내가 주어가 되는 삶을 살 때 삶의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정작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침묵할 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임재하신 은혜를 창세기 35장 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첫 마디는 무엇이었냐? 바로 일어나입니다. 일어나. 일어나다의 원어 쿰은 그저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쿰의 원어적 의미는 무엇이냐? 좌절과 절망 속에서 너희가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죽어있는 소녀를 보면서 저희가 죽었다 말했을 때에 예수님 뭐라 하셨냐? 아니다. 소녀가 자고 있다. 그리고 그 소녀에게 얘기합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는 죽음의 절망 속에서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야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쿰. 너가 일어나라. 일어나서 하나님은 베델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베델은 지금 야곱이 있는 세겜보다 지리적으로 더 아래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베델로 그에게 올라가라 하셨을까요?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해서 하나님 말실수하셨을까요? 베델은 아까 본문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형의 손길에서 도망칠 때 밤이 깊어 돌을 베고 잠들었던 그에게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과 은혜를 주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붙인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은혜를 경험한 야곱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즉 베델은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곳입니다. 이전에는 루스라 불렸던 그저 평범한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시자 그 순간 그 땅이 또 그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죽음의 절망이 생명의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베델은 쫓기는 두려움의 길 속에 그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의 길로 바뀌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새롭게 바뀌는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이 선택한 세겜이라는 그 세상의 집에서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으로 너가 돌아오라, 하나님의 집으로 너가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그 집에 거주하라. 이는 루스에서 베델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여전히 세상에 자리 잡고 거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순간부터 그 집에 거하는 백성이자 자녀임을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생각하게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헤브론으로 향하기까지 보기에 좋았던 세겜과 이 땅의 비옥한 땅이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그가 지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거기에 거주하지 않았던 것처럼 베델로 올라온 야곱이 지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 수 없었음을 깨닫고 지난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그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선택하고 함께 있기를 하나님은 그에게 원하시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즉 예배는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먼저 지난 나의 삶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혹시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잘못 설정하고 있다면 그 정체성을 다시금 설정하고 그 은혜의 제단을 주님 앞에서 쌓아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삶의 위기와 불안함,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와서 거주하며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염천교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서 세상에서 주께로 올라와 거기에 머물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으며 그와 함께하는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어도 언제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겜한 땅에서 다시금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지난 환난 날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은혜를 떠올렸던 노인 야곱이 하고 있는 선포입니다. 창세기 35장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지금 야곱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 주님의 음성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그의 가족들,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의 정체성을 이 인생에서 가장 처절하게 안과 밖이 무너진 그곳에서 은혜를 다시금 기억했던 한 노인이 지금 재설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공동체와 개인의 위기 속에서 지금 이 노인 야곱이 가장으로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로서 그가 택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인 결단은 단순히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어원의 원래 의미는 막힌 것을 터뜨리고 끊어야 할 것을 끊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결단의 단이라는 한자어는 얇은 실로 이어진 것을 도끼로 끊어내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과한 일입니까? 얇은 실을 도끼로 끊어내다니. 여러분, 옷에 나는 실을 도끼로 끊어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단을 쓰는 이 사람은 도끼로 끊어낸답니다. 그만큼 망설임 없이 주저하지 않고 단번에 잘라낸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결단이라 함은 하나의 방향을 선택하고 미련 없이 나머지를 버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35장 2절에서 나오는 야곱의 말은 노인의 그냥 힘없는 말이 아니라 노인의 은혜를 경험한 그 노인이, 그 자녀들이 지금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겜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결단하면서 선포하는 말입니다. 먼저 그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고자 했던 그 마음,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던 그 행동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기를 결단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전부 버린 곳에서 오직 진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는 정결을 그 노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케 된 그 공동체에게 의복을 바꾸어 입는 변화까지, 이 변화는 나의 겉과 속을 모두 새롭게 했음을, 그 결단을 드러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신상도 버렸습니다. 정결케 되겠다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럼 다 아닌가요? 근데 왜 하필 야곱은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말할까요? 옛날에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신분을 뜻했습니다. 즉 옷을 갈아입는 것은 이제 내가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기로, 세겜의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의 자녀임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결단하였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의미하고 있는 그 노인이 공동체의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절입니다. 우리 3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렇습니다. 야곱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날 나에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면서 돌이켜 보았을 때에 지금 내 삶에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안과 박을 정결케 하며 나와 함께 하시면서 신실하게 보살폈던 그 하나님을 함께 따르기를 결단하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없어 보이는 그 노인의 결단 앞에 놀랍게도 집안의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집에 있었던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 귀에 달려있던 그 우상과 같은 귀걸이들을 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야곱 앞에 내어놓으니, 그 결단에 동참하니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의 무덤으로 그 개인과 공동체의 결단을 그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응답에 다시금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떠날 때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시고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추격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한 사람 모든 사람 앞에서 베델에 이른 야곱은 다시금 제단을 쌓고 세겜에서 고백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뜻을 가진 내 중심의 고백인 에헬로의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고백, 하나님의 집인 여기는 베델이라, 엘 베델이라고 다시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가 은혜를 상기시켰다는 게 아니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세겜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함을 그들은 은혜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베델에서 그 노인이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셨다. 여기는 엘 베델이다. 이는 환난을 함께 겪은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아버지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사랑하는 염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도 세겜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그 세겜의 땅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그 세겜의 땅에서 우리가 밀려오는 그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의 책 안에 스크루테이프라는 그 고참 악마가 자신의 조카이자 풋내기인 워무드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불안과 걱정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가 인간의 마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치기에 불안과 걱정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 우리의 임무, 즉 사탄의 임무는 장차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까 1, 2부 예배 때 정재기 목사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불화살이 박히니, 아주 교묘하게 우리가 연약한 부분을 박히니 그 불화살이 점점 번지는 것처럼 불안과 걱정이 커진다고 목사님은 선포하셨습니다. C.S. 루이스 똑같이 얘기합니다. 불안과 걱정을 사탄들이 너에게 이용할 것이다. 끊임없이 이용할 것이다. 그 바리케이트가 예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낼 것이다. 이 걱정과 불안은 내 삶의 주어가 내가 되어 세겜과 같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택한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나만의 내 삶의 주인이시나 고백하는 우리가 그 걱정과 불안을 자꾸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해치면 어떡하냐라고 말했던 야곱처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고 마침내는 주저앉게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침묵을 깨시고 우리의 삶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삶의 무너짐을 경험하는 그에게 들린 그 음성은 좌절과 절망에 빠진 노인을 다시금 일으키고, 그는 다시금 은혜를 기억하며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시작할 때에 언급한 그 노년의 이순신 장군을 언급했던 것처럼 그는 고문과 백의종군으로 인해서 온몸이 부서지는 고통, 심지어 한 사람도 아니고 자신이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들을 잃은 그 크나큰 아픔, 또 심지어 내가 이 나라를 지킨 장군이면 뭐하나,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난 지킨 게 아무것도 없는데 라며 슬퍼했던 그 울음 속에서 울부짖던 그 노인은 2개월 뒤에 밀려오는 그 적군 앞에 자신의 군사보다 훨씬 더 많은, 몇 배 더 많은 그 밀려오는 적군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거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 노년의 이 장수가 하는 그 말이, 삶 속에 내면과 외면이 무너지고 울부짖고 있는 그 노인이 그 삶의 끝에 뱉고 있는 그 한마디가, 그의 내면과 외면의 고통을, 그의 삶을 알고 있는 그 병사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고, 밀려오는 적군 속에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나아가서 12척으로 일본군의 대규모 공격을 막아내고 그 전쟁을 끝내는 승리를 얻어냈던 것처럼, 심지어 이러한 일은 성경 속에서 너무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각종 모욕을 당하는 그 국가와 공동체의 위기 속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무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화답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목요일부터 북중미 월드컵이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국 축구는 최고의 황금 세대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각종 혼란 속에서 위기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 최근에는 많은 국가대표 팬들이 떠나게 되면서 월드컵 열기가 시작도 전에 차갑게 식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싸늘한 여론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첫 경기가 지난 금요일에 열렸고, 그들이 준비한 것들을 우리가 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여론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2대1로 체코를 상대로 역전승을 따내면서 무려 16년 만에 월드컵 첫 경기의 첫 승리를 가져오는 역사적인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승리 이후에 많은 비하인드가 쏟아졌습니다. 역전골을 넣었던 4년 전 예비 명단에서 없었던, 번호도 못 받았던 오현규 선수의 이야기, 또 그 경기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된 황인범 선수에 대한 이야기, 여러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주목했던 이야기는 바로 손흥민 선수와 더불어서 국가대표 최고참 선수인 이재성 선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월드컵 전부터, 그가 해외에 나가서 프로 선수 생활을 했던 그 훨씬 오래전부터 SNS에 말씀을 올리고 기록하면서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내는,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잘 알고 있는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을 앞둔 그 베테랑 선수가 경기가 끝난 후에 다음과 같은 사진과 함께 이런 고백을 그의 개인 SNS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씀을 올리면서 그가 밑에다 신앙 고백을 적고, 이 사진을 올린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있지만 절 이 자리로 세우시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히 나아가 보려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월드컵, 또 수많은 프로 경기를 경험했던 이재성 선수는 이렇게 불립니다. 그라운드 위의 예배자. 사랑하는 연천교회 여러분,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마주하고 있는 이 위기를 보면서 걱정과 불안, 두려움 속에서, 가정에서, 또 삶 속에서 믿음의 부모의 세대로, 믿음을 이어나가고 유산을 전해야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이 예배와 이 말씀 안에서 무엇을 버리겠노라 결단하고 계십니까? 야곱은 세겜의 위기 속에서 그가 경험한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가 다시 베델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고 예배를 세워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염천교회 모든 성도가, 또 특별히 다비다 마리아 여전도회 모든 회원분들, 성도분들이, 또 이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분들이, 또 각종 사명의 자리에서 특히 교육부를 담당하고 다음 세대한테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고 있는 선생님들이, 교역자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이웃에게 세겜이 아닌 베델의 결단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음성 앞에 예수님 말고는 전부 버리고 정결하게 하며 나의 정체성을 다시금 주의 자녀이자 백성으로 변화시킬 때, 이제는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방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응답이,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는 그 엘베델의 고백이 우리 교회와, 정말로 많은 환우들의 아픔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와, 또 함께 마음을 모으기로 결단하고 있는 전교회 수련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와, 또 개인과 가정과 나라 속에서 위기를 마주하며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각자의 가정과 이 나라 위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